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26절 말씀을 가지고 변호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한국은 작년 12월부터 상영되어졌던 변호인이라고 하는 영화가 한국에서만 10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소치 올림픽을 할 때 우리 한국 인구수를 소개를 하는데 보니까 5천만 명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었는데, 그걸로 생각을 하면은 5분의 1 이상이 이 영화를 보았다라는 것이죠. 이 영화를 보았을 때에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전체를 다 보지 못했지만은 이렇게 떠 있는 약간의 중심 내용들의 화면들을 제가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 참 기억에 가장 남는 대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변호인이 증인 앞에서 국가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국가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그 증인이 변호사가 국가도 뭔지를 모르냐라고 말할 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압니다. 저는 국가가 뭔지 압니다. 대한민국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국가란 국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헌법 1조 2항 내용을 잘 압니다. 1조는 물론 대한민국은 주권 국가다가 1조라고 하면 1항이 그렇다면 2항이 우리에게, 우리 국민에게 모든 것이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품고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압니다. 프랑스 헌법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독일 헌법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그 어떤 권력도 침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시민의 권익은 법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잘 알려진, 그리고 그것은 이미 제헌국회에서부터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이 국가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한 배우의 대사로 선포가 되어질 때에 그것을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심령에 큰 어떤 소름이 끼치는 어떤 자부심과 국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생각하게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의 속박에서 다툼과 분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하셨습니다. 이 메시지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가치로 인하여서 마치 어디인가 얽매여 살아가는 것처럼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헌법 1조 2항에서 말한 그 우리의 복,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새롭게 들려졌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 되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도 새롭게 위로받고 격려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그 죄 문제를 풀어주심으로 그야 중보자가 되셨는데 그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가야 할 것인가. 첫 번째는 바로 우리는 모두가 다 위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오심은 모든 인류에게 놀라운 위로자가 되십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보혜사. 여러분, 보혜사가 또 다른 곳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고 우리의 보혜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천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게 되면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그 뜻을 번역하면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이제 가시면서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 합니다. 이 보혜사가 누구냐? 바로 2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위로자, 격려자, 그리고 변호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변호인은 중간에서 어떤 대상과 어떤 대상의 중간에서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의 문제를 위해서 그것에서 말로 그것을 풀어주는 사람의 역할을 바로 변호사가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보혜사요.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졌던 엄청난 죄의 문제를 그분이 중보자 되셔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가져감으로써 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우리 이 땅에서 위로자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여러분 변호인에 보게 되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대사가 나옵니다. 힘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참으로 가난하고 그리고 돈 없는 백성을 향하여서 마음껏 권력을 휘두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말입니다. 잘못되지 않았는데 잘못되었다라고 억지를 부려서 죄를 만들어내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이 잘못되어졌고 무엇이 바른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대로 그것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셨을 때,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을 때 그분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로자라고 하는 것은 바른 것을 말해주고 그 바른 것으로 인하여서 바르지 못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에게 위로를 던져주는 것입니다. 위로자는 바른 것을 알려서 분한 마음을 달래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변호인을 보게 되면은 한 가지 처음 진행을 할 때에 이 변호인이 되기 전까지의 그 주인공 송우석 씨는 이 무엇이 분한 것이고 무엇이 억울한 것인지를 그는 잘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변호인이 되어서 국밥 주인의 아들이
무고한 죄로 국보법을 어겼다 하여서 감옥에 잡혀 있을 그때에 면회를 갑니다. 그때 그 진우라고 하는 아이가 고문을 굉장히 많이 당해서 바로 자기 집에 자주 왔던 단골 손님 아저씨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변호인 앞에서 쇠뇌되어졌던 자신의 죄를 그냥 막 이렇게 엎조립니다. 막 기계처럼 막 엎조립니다. 그러다가 눈을 돌렸는데 자기 어머님이 옆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 진호라는 학생은 어머님을 보는 순간에 그동안에 겪었던 그 울분과 고통과 한을 억울함을 눈물로 그냥 풀어냅니다. 그리고는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안는 순간에 등에 엄청난 흉터가 난 사실을 보면서 그냥 왜 그러냐고 이것이 왜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할 그때에 변호인이 진우의 등을 쓰다듬으면서 이것이 왜 그랬느냐라고 이것이 무엇냐고 조용하게 말을 합니다. 진우가 그때 그 변호인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자기를 위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상처받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억울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물론 우리도 억울합니다. 우리도 상처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보혜사였다라고 말합니다. 보혜사의 뜻은 그냥 순수 한자로 이렇습니다. 보호해주고 은혜를 베풀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뭐라고 풀어주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그가 가르쳐줄 것이라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변호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본된 삶을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난 수많은 병인들이 여러분 가난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은 전부 다 돈이 없고 그리고 참으로 무시당했더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치인도 병이 들 수 있고요. 돈 많은 사람도 몹쓸 병에 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인류를 향하여서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상처가 있느냐? 너희 마음에 아픔이 있느냐?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위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이 바른 것이고 무엇이 바르지 못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함께 공유되어질 수 있는 바른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변호인이 헌법 1조 2항을 대사로서 엎조릴 그때에 사람들이 그것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국가가 존재하는 가장 기본적인 틀이 무엇이냐? 바로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말할 그때에 그것을 보고 있는 많은 관객들이 소름을 끼치는 그러한 감동, 다르게 표현하면 위로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곧 진리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놀라운 그 선포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죠.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무엇이 바른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죄인가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억울함과 그들의 분함을 우리가 풀어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변호인으로서의 삶을 삶의 두 번째, 우리가 위로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겁니다. 그것은 바로 위로자는
함께 해야 합니다. 위로자는 떨어져서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해서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과 그의 삶과 함께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와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기 위하여 그분은 이 땅에 친히 육신의 몸을 안고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기 위하여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을 가지고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자는 함께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병원에 있는 영화를 보게 되면은 국밥집 아주머니가 자기 아들이 야학을 하다가 국보법을 어긴 사람으로 해서 간첩으로 잡혀갑니다. 그 어머니는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사방을 뛰어다니며 도움을 구할 자를 찾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국보법을 어긴 자식을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변호인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변호사님아, 내 좀 도와도 라고 말합니다. 변호사님아, 내 좀 도와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주머니가 도와달라고 할 때는 내 자식이 억울하게 잡혀 있으니 좀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변호인은 그 아이가 왜 잡혀갔으며 무엇 때문에 잡혀가 있는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그 아주머니의 소리에, 어머님의 예절한 소리에 무턱대고 뛰어들 것이 아니라 그것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진우라고 하는 학생이 야학을 통하여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독서클럽을 통하여 읽었던 책 13권의 책을 밤새 정독을 합니다. 무슨 내용인가? 무엇 때문에 진우가 이것을 함께 독서 토론에서 나누는가? 밤새 그것을 한자 한자 읽어 내려갑니다. 그리고는 그의 삶이 극적으로 반전이 되어집니다. 이 변호인이라는 사람은